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인데, 한 젊은이가 세계 일주,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 일주를 하는 배라면 뭐 상당한 그 티켓 값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크루즈 여행이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하여튼 별별 일들을 닥치는 대로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배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배값을, 배 티켓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티켓을 산 겁니다. 샀어요. 얼마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배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하여튼 청년이 모은 돈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쏟아붓고. 이제 정작 이제 배 티켓을 타고 이제 배를 탔는데 이제 수중에 돈이 없어요. 배 티켓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도 청년 생각에는 야, 내가 그래도 여행하는데 먹을 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뭘 먹으면서 해야 되겠지 해가지고 하여튼 남은 돈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라면 한 박스 정도 사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뭐 라면 끓여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세계 여행.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야, 내가 꿈을 이루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했는데 금강산도 뭐라고 그래요? 식후경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신났어요. 라면만 먹어도 신났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이전에는 이 풍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풍경이 이제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보이질 않아요. 그죠? 보이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보이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식당 안에 있는 식당, 거기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쌓여있는 음식들, 거기에만 이제 눈이 되는 거죠. 이제 다 떨어졌어요. 자기가 사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승무원 한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내가 이 배싹을 사니라고 돈을 다 털어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 배 안에서 뭐든지 시켜주면 내가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일 좀 시켜주셔서 내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식당에서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배 티켓을 안 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샀지요. 내가 전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다 샀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승무원이 한심한 눈으로 그 청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산 티켓 안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티켓만 있으면 어느 식당이든 들어가가지고 당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청년은 그 티켓 내용도 안 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궁상 떨다가 라면 끓여 먹고 혼자서 궁상 떨다가 쫄쫄 굶다가 마지막에 돼서 그걸 안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어리석은 청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고 한심한 청년이요,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한심한,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그런 청년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따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실제로 성도 중에는요, 이 청년처럼 이 어리석고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요, 가난하고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유하신 분이 다 갖고 계신데, 그 자녀된 우리들은 아주 초라하고 좀 궁색맞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백만장자인 아버지를 둔 자녀가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하고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진짜 아버지라면, 진짜 가짜라면 몰라도, 진짜 아버지가 백만장자인데 어떻게 자녀가 영양실조입니까, 그죠? 근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티켓을 사용하는 거예요. 배에 탄 청년이 티켓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 티켓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할지 몰랐다고요. 그걸 사용하지 몰랐어요. 내 아버지가
아무리 백만장자 많은 것을 가진 분이라도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자녀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누릴지 모른다면 어리석고 한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지.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소용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합당한 거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풍요하신, 부요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원하신다.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양인 우리가 풍성하게, 그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요,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죠?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뭔가 항상 내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요. 삶이 고달프다고, 내 삶은 왜 이래 고달플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만족을 잘 못해요. 만족을 못해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을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 잠깐 말고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1년 12달 동안 나는 만족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부족함이 없습니까? 항상 기뻐요?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와 찬송만이 여러분의 입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부족함,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셨어. 그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부족함과 불만족을 느끼는 이 감정을, 그런 느끼는 감정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는 우리의 감정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시켜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속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계속 부족하다는 느끼고 뭔가 성이 차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느끼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유명한 얘기죠. 사실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낙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다 먹어라. 너희 거다. 다 너희 거다. 그러셨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 금지하신 게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건 좀 이제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다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유했어요. 풍성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뱀이 와가지고 너희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못 먹는다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 선악과 저거 못 먹는다며?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뱀이 주목하게 한 건 뭐예요? 그 동산에 있는 수많은 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뱀이 주목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뱀이 딱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는 거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평소에 있던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별 그것도 아닌데 한번 누가 부추기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저게 없으면 저 옷이, 예쁜 옷이 저게 내 몸에 없으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야, 난 불행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뱀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죠? 누릴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단 하나를 가리켜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너희가 불행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어버리잖아요. 죄를 짓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감정과 마음은요, 얼마나 속임을 잘 당하는지 몰라요. 부유한데, 풍성한데, 가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에는 눈이 가려져 버리고, 그 없는 조그만 거가 다 더 크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의 마음. 죄 때문에. 그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인생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과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게 진짜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것이 온전하게 제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작동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불만족과 부족함, 또한 공허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다라고 느낄 때예요, 그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그래, 나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 그래, 나는 너무 없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들 때에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잘못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아야지,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린 깨진 독과 같아,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깨진 독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붓는다 할지라도 채워지는 법은 없어요. 다 새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서 부유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보죠. 자, 네 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어때요? 고난이 없어요? 딱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막 왔는데 예수를 딱 믿고 시작하니까 그게 싹 사라지던가요? 웃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죠? 고난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그 모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계신 모임에 이제 제가 갔는데 한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16년 동안 투석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16년 전부터. 그러니까 16년 동안 투석을 받는데 이 투석이라는 게 이제 피가 이제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다 빼고 다시 깨끗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거 하잖아요. 일주일에 3번을 받으시는데 한 번 받을 때 8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16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일주일에 3번 8시간 하는 거를. 하루에 8시간 하는 거를 일주일에 3번 16년을 해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 동안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목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16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어떤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도 최근에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발견이 됐대요. 그래도 좀 빨리 발견이 돼가지고 이 수술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잘 된 것 같대요. 자기는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좀 그러니까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어려움을 이런 큰 질병도 없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믿음 좋을 텐데 왜 고난을 당하시느냐? 속뜻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참 귀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으면, 그죠? 믿음이 좋으면 고난에서 면제될 것 같고, 괜히 고난 받으면 내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 받습니다. 그죠? 예수를 잘 믿어도 분명히 고난이 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대적거리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의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이건 별나라 세상 신앙이지, 고난은 뭐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기도 잘하면 고난이 없다, 그거는 별나라 신앙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할 때 그 뜻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혹독한 고난이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고난 때문에 절대로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위한다라는 말은요,
이제 위한다, 그냥 단순하게 도와준다 이 정도의 차원의 말이 아니라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언약적인 표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언약 관계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작년에 공과 우리 통해서 언약을 배웠잖아요. 언약 관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언약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을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언약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제가 이거 한 100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아직 이거는 외워두면 좋아요.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공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성경 통독하실 때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밑줄 쳐보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밑줄이 나와요. 유명한 문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 노릇을 해야 된다.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노릇이란 말은 잘은 쓰지 않지만 옛날에 많이 썼죠. 부모 노릇한다. 그죠? 뭐 이렇게 할 때. 이 뭐예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가 부모 노릇이잖아요.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노릇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노릇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을 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증거가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이 참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밥 먹듯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보시라고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요 밥 먹듯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율법을 받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매일 이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음식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들은 우리는 유기농 가지고 감동을 하는데, 야 이거 유기농이래 막 이래 감동하는.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하늘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하지 않겠어요? 우리 믿지 말라고 해도 믿지 않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죠? 민수기 보세요. 계속 불평해요. 계속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요. 조금만 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달려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우리도 악하지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못된 백성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못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시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게 나오면 그때는 화도 내세요. 저것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한두 번을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신다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더라도요 회개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금방 들어주세요. 이상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회개해도 우리 같으면 괘씸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했구나, 바로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과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져.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할 때에 뜻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가 생길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압도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 공포,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 야, 이거 어떻게 살아? 야, 이 큰 일을, 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막 동요되고 우리를 위협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노릇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32절에 나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세요. 반드시 좋은 걸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들이에요. 독생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권력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줄 만큼 사랑하니까요. 그죠?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 뒤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그러면요, 다른 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를 좀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나요? 그죠? 다른 증거가 없다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죠?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외의 것을 왜 아끼시겠냐고요. 당연히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기도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기 힘든 의무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여기서 기도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난 기도 안 할랍니다.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분이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냥 마음에 짐만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잘못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그 의무감으로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다 응답해 주세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믿는 게 더 큰 믿음이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한 거는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되는 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도 많이 구해요. 그건 안 들어주세요. 그 안 들어주시는 게 복된 거예요. 그죠? 그 외에 우리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특권 아니에요? 기도의 특권. 그렇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 기도 소리가 좀 더 커야지 응답해 주겠다. 아니면 기도를 좀 더 유창하게 해야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대로 다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불평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세 번째 질문 33절과 34절 보세요. 33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우리들을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공격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너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따위 삶을 사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냐? 마귀가 그런 마음 주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기적으로 악하게 행동할 때에 마귀가 바로 그렇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공격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가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기셨다면,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죄에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 취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하고 의로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죠.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봉사를 하니까 저 하나님 자녀 맞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사탄도 공격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양심도 똑같아요. 그죠? 너 따위가, 너 같은 자가 무슨 뭐라고, 이런 게 우리 양심에서 우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잘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공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멀쩡하니까요. 그죠? 겉으로 이상하면 그건 진짜 갈 대로 간 거고, 우리 그잖아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교회 온 사람들 안 멀쩡한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속으로도 멀쩡한가요? 안 그러잖아요.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공격하는, 야, 너 방금 전에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 해놓고도 너 교회 가서 너 찬송도 잘하더라. 너 참 경건한 척 하더라. 양심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사단이 거들어요. 그죠? 그래,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 위선자야.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당당할 수 있는 것,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나는 비록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양심의 공격에 대해서, 그래, 난 그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점점 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정죄도 물리치고 하나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35절 말씀, 3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세 가지를 확신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을 알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줄로 알고, 또한 우리가 모든 정죄를 이길 줄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연약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정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요. 여전히 저는 가난한데요. 삶에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무슨 부유하다고 그럽니까? 뭐가 풍성하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정죄도, 사탄과 우리 마음의 양심의 그 어떤 정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고요.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요.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 말씀과 우리가 상관없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이 말씀이 바로 너를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를 동정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며 정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붙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그 삶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속아가지고 항상 우리가 가난하고 항상 우리가 불쌍하고 항상 우리가 애처로운 그런 삶을 산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또한 이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